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식교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오늘은 안식교의 그 기본 교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다른 교파, 교단과 왜 이단의 문제가 생겼느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왜 창세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아마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깨닫느냐, 이것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바로 모르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되겠기에 다른 교파와 교리 그리고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안식교의 그 기본 교리, 우선 제일 먼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의 구세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대등한 영원한 존재는 아니며 성령은 신성의 제1위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룩한 가마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갖다 정립하고 있는 그들의 교리인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는 가마 감동이라는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거룩한 가마력만 주고 나머지는 다 우리 인간 편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논리로밖에 전개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말이 하나님과 대등한 영원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는 또 성령은 한 번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이들이 생각하는 속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하늘 성소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다. 즉 유대인들의 희생제사가 희생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비로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희생제사의 의미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안식교에서 보는 속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이 속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아주고 나머지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행할 수 있는, 남아있는 것은 내가 이제 행함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것을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서는 큰 구원과 작은 구원이 있습니다. 작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거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큰 구원은 또 뭐예요? 이제 행함, 율법을 이룸으로 인해서 큰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나라에서도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완전히 들어가는 이것을 완전히 구원을 이루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안식교에서 보는 속죄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심판이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는 1844년은 하늘 성소가 깨끗해지기 시작한 바로 그 해이며, 이해 예수 그리스도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얘기하는 조사 심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두 이 엄숙한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이란 성도들의 품행과 행위를 조사한 것인데,
그때 한 점의 흠이 있어도 합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얘기하는 조사심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죄에 대해서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이 되죠, 그죠?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로 모두 다 끝난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희생제사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토요일 안식일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성일이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지된 율법적인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일을 예비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지금도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이 지키는 토요일이 참 안식일이요. 지금의 기성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주일은 거짓 안식일로서 이는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토요일날을 지키잖아요. 그죠? 또 구약에서 토요일날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지금의 기성교회에서 지키는 주일은 참 주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안식교나 기성교회나 똑같은 문제예요. 말만 토요일이나 주일이냐 요것만 틀렸다 뿐이지 이들이 안식일을 잘못 정립하고 있는 것은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다. 무슨 날짜와 요일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보는 천년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재림 후 성도들은 천년 동안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며 사단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이 지상에 감금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과연 천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천사는 진짜 영적 존재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과연 이들이 영에 대해서, 영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인지. 그래서 천년기가 끝난 의인들은 예루살렘과 함께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것이며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악한 자들이 부활하여 불태움을 당하고 이로써 이 지상은 죄로부터 정결함으로도 성도들의 유업인 신천지가 될 것이다. 여전히 상태적 개념으로 보는 거죠, 천국은. 이와 같이 간단하게만 이 안식교의 교리 5개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나시는 대로 더 들어가서 보시면은 교리들이 22가지가 23가지가 있는데 그들을 한번 보시면 너무 엉뚱한 정말 너무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구원과는 어떠냐? 칠성사를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천주교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칠성사입니다. 그래서 성사란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면서 인생의 중대한 순간마다 그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층 성숙한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사입니다. 그럼 말만 틀렸다 뿐이지 지금의 기존에서도 이와 똑같은 맥락의 말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신자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의 단계마다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더 깊은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이는 표지로 드러나는 특별한 예식을 바로 성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사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사를 집행함으로써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린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성사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성사에는 이제 7가지 성사가 있는데 제일 먼저 세례 성사가 있습니다. 세례 성사는 이들이 보는 성경 마테오 3장 16절과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는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후련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경에. 우리는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들이 이제 해석하느냐? 물로 씻는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간의 원죄를 없애주는 성사로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 죄나 죽음을 떨쳐버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세례라는 말은 과거의 잘못과 죄악을 모두 씻는다는 의미와 죽음에서 생명회로 새롭게 탄생한다는 부활의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례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기초이며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입문이고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때문에 7성사 중에 가장 처음에 받는 성사가 이들이 얘기하는 세례성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존에는 어때요? 침례 세례를 받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표현만 틀렸지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하는 개신교 역시 천주교의 잔재를 그대로 장로의 이전처럼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형태만 틀렸다 뿐이고 표현만 틀렸다 뿐이지 그 안의 내용은 천주교의 그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견진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 성경의 사도행전 1장 4절로 6절에 요한은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그 표시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울로가 그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다. 이렇게 그들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는 세례받은 신자가 받는 성사로서,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못하면 견진성사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세례받은 신자가 받는 성사로서 주교의 안수와 축성 성유의 도의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성사이다. 여기서 성령의 은사는 무엇보다도 세례를 인준하고 세례의 은총을 굳건하게 하는 데 있다. 우리로 말하면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성사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는 성사라면 견진 성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앙적 용기와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성령의 성사이다. 그래서 견진 성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굳건하게 해주고 중대시키어 교회와 세상에 더욱 봉사하며 우리의 증거 생활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인으로 다시 성장토록 하는 성사이다. 이들의 교리집에 견진 성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우리 기존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너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본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과 똑같지 않아요? 세 번째, 성체선사가 있습니다. 그들 성경 마르코 14장 22절로 24절을 보면 받아 먹으시오. 이것은 내 몸입니다. 이것은 나의 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이제 성체 성사를 얘기하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성찬식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7성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이 되는 성사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성체성사란 그리스도로부터 축송권을 받은 사제들이 미사 거행 중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빵과 포도주를 축송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성변화시켜 그것을 배령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가져오게 하는 성사이다. 다시 말하면 떡과 잔, 빵과 포도주를 이 신부가 축송을 해서 주면은 그것을 받아먹는 사람이 입에 들어가는 동시에 그게 뭐를 바뀐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변화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살아계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시는 영성체를 통해 더욱 깊이 하나님과 일치되게 되고 교회의 공동체와 일치하게 된다. 여러분, 밀가루로 만든 떡, 빵은 빵이고 포도주로 만든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에요. 그게 어떻게 내가 축성해서 신부가 축복해서 받아먹는 순간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바뀌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교회에서는 성찬식 할 때 천주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먹으시오, 이거 내 피니 받아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게 무슨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예요. 빵 조각이고 포도주를 만든 포도주지. 근데 성찬식에 쓰는 포도주는 정결해야 되고 깨끗하게 되고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갖고 아주 그걸 특별히 담아서 성찬식에만 거하는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정말 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사람, 그리고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생각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명보다 더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 비교가 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계산기를 갖다 얼마나 두들겨요.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값진,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귀한 내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주상기를 계산기 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천주교만 탓하고 안식교만 탓하고 여호와주의만 탓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 봤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이단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봤을 때는 이단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봤을 때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요, 일단은 없어요. 왜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전부 다 이단으로 보는데 나만 일단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단을 봐줘요? 없어요. 세상이 끝나는 날 그때 일단만 남아있지 나머지는 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일단이다 네가 일단이다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천주교도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전부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손에 손잡고 나간다. 하지만은요, 교리적으로 보면요, 서로가 서로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이단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테오 18장 18절에 당신들이 땅에서 메어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메인 채로 있을 것이며 땅에서 흩어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린 채로 있을 것입니다. 이 마테오 18장 18절을 가지고 고해성사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례 성사로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악으로 이끌리는 경향은 그대로 계속 남아서 또다시 죄를 짓게 되어 영혼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몸이 아프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약을 먹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데 바로 이를 위해서 고해성사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교회와도 화해를 한다.
세례를 받고 끝났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또 죄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들은 원죄와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원죄와 자범죄 이 둘을 놓고 그래서 원죄는 세례성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건 다 죄사함을 받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고로 죄를 진 그것을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해야 된다. 그래서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원죄와 자범죄, 물론 자범죄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원죄와 자범죄, 즉 윤리 도덕적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탓하신 적이 있어요. 원죄란 말은 있지 않을 뿐더러 윤리 도덕적 죄를 가지고 탓한 적은 없어요.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너 회개하고 나에게 지금 왔느냐? 라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에게 회개했느냐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하지도 않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도 다음부터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윤리, 도덕의 죄를 갖다가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해성사는 어떻게 보면 신부 또 주비경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권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을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한테 얘기했어요. 그죠? 고로 베드로가 이러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특권, 열쇠를 줬다 보니까 특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시킨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바로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병자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가지고 이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잠깐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하느님, 곧 모든 은총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하게 해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병자성사를 갖다 얘기하는데 병자성사란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거나 신체적 결함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죽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와 희망을 베푸는 성사이다. 그래서 병과 고통은 인간의 삶에 시련을 가져다 준다. 사람들은 병으로 인해 자신의 무능과 한계, 인간의 유한성을 체험한다. 고로 병자성사를 통해서 병고로 허약해 된 환자의 마음과 신앙을 굳세게 하고 병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청하는 것이 바로 병자성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도 예수님이 성경에서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만 봤지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말을 한 것은 전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신 게는 인간의 한계 또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그 도구로 쓰는 것이지 그거를 갖다가 통해서 더욱 건강을 갖다 회복해서 하나님과 더 관계를 갖게 하는 그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성경과는 반대로 하고 있죠. 그러면 천주교에서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안 그래요. 병에 걸리면 당신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병 치유함을 받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더더욱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능력자를 찾아다니면서 안수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자는 기도원, 좀 유명한 기도원이라면 거기다 모여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성품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성품성사란 교회 내의 신자들 중에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 일할 봉사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능력과 권위를 받는 성사다.
교회 내에서 다양한 봉사자들이 있지만 성품 성사를 받은 이들은 부재, 사제, 주교가 되어 하나님 백성을 위해 일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자발적으로 응답한 이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품 성사, 우리 개신교에 보면 목사, 부목사, 전도사 이런 얘기겠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만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래. 그러면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면 종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종이 아니라 지가 주인이잖아. 그럼 성경에서는 만인 제사장수를 얘기하는데 목사가 뭔 특별해? 특별한 게 있다면 하나죠. 말씀의 은사 받은 것밖에 없어요. 말씀의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거와 교인과 다른 건 없어요. 또 교인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그러면 목사만 전해요? 아니죠. 여러분도 그 말씀 받았으면 여러분 역시 그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니까 목사는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특별한 사람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품전사는 부제나 사제나 주교가 주는 것으로. 이건 결국 뭐예요? 그만큼 권위를 갖다가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천주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교회가 무슨 계급장 따먹는데 정말 신앙을 아는 사람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개가 더 숙여야 되는데 이거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개가 더 뻣뻣해져요. 그죠? 그러면 교회가 계급장 싸움하는 데냐 이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각 교단의 교리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지 성경에는 없는 그런 것들을 안식교는 뭐예요? 안식교가 그 하지라는 여사가 특별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선포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안식교가. 그 다음에 7번째 혼인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테오 19장 5절과 6절에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하여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거에서 이제 혼인성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인성사는 그리스도교 신자인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사이다. 교회의 7성사 가운데 다른 성사들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개인적이라고 한다면 혼인성사는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부부로 맺어지는 남녀가 공동으로 받는 성사이다. 그러므로 혼인성사는 남녀가 결합하여 이루는 한 가정 공동체를 위한 은사이며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바로 혼인성사입니다. 그러면 지네들은 왜 결혼 안 해? 왜 신부, 그 다음에 수녀로 있어요? 분명히 저 한 몸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네들한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에게 혼자 사는 사명을 주고 나머지는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을 화목을 이루고 이 땅에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아예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아마 지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참 너무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한 것처럼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상태,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척박한 광야로 보이느냐,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른 그런 땅으로 보이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이들에게는 준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칠성사 외에 이제 준성사라는 것이 있는데, 준성사는 성사 자체는 아니지만 성사에 버금가는 은총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성사는 그 거행 자체로서 은총을 받게 되는 사회적 효과가 강하다면, 준성사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심의 정도에 따라서 그 효과가 주어지는 인여적 성격이 더 잘 드러난다. 그는 이쪽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여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네가 더 열심히, 그죠? 네가 찾아서 행하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열매로 더 나타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준성사를 갖다가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운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권능을 대리하는 교회가 신자들의 영신적 유익을 위해 제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에는 이제 구마, 축복, 축성의 행위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을 갖다 생각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요?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 맨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부분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니, 거룩한 공예가 왜 들어가요? 거룩한 공예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거룩한 공예로 얘기했지만요, 이 거룩한 공예는 결국은 신부, 사제, 주교, 이들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축복도 해주고 축성도 해주고 죄를 사해준다. 그래갖고 권위를 갖다가 높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들의 권위? 이들이 절대적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결국은 거룩한 공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 결국은 뭐예요? 천주교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지금 개신교에서도 사도신경을 갖다가 그냥 주술 외우듯이 하고 주기도문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술 외우듯이 다 하나만 나열해 놓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천주교의 이 성사, 칠성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보면요, 사도신경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아니, 사도들이 했다면 우리도 해야죠, 그죠? 근데 사도신경이라는 게 사도들의 고백인데, 12사도, 가룟 유다를 뺀 11사도가 이런 사도신경 고백한 게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지 내 고백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도신경이 아주 가장 성경적이요 참 신앙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이단 취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천주교의 두 번째 문제인 생각인데, 거기서 상선벌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선벌학은 하나님께서는 착한 이에게 상을 주신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불사불멸의 영혼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행하는 행실대로 영원한 상을 받거나 영원한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방법까지 마련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바라야 한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했는데, 작정하시고 뭘 다 했는데 뭘 내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뭘 바래요? 노력하고 뭘 바래요? 지금 절대 예정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고 다 했는데 인간 편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도대체 앞뒤 말이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착한 에게 상을 주신다. 결국 뭐예요? 당분과 채찍이죠. 종교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축구장의 심판처럼 가만히 있다가 반칙하는 사람, 반칙하면 그에게 벌칙 주고 잘한 사람에게는 박수 주고 그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이 칠성사와 그들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것의 상선설 벌학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제 생각해 봤는데 이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를 갖다 하나씩 우리가 파헤쳐 보면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천주교 갈 수 있느냐? 없어요. 근데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개신교에서도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천주교에서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오면은 교리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2달, 3달 동안은. 그래야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귀에 들어오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첫동생을 갖다가 사촌동생이라 얘기하지 않나? 마리아를 갖다가 아주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해서 공동구원소를 얘기하지 않나? 정상적인 사람이 그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얼마만큼 무서운지를,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장로의 유전을 범한다고 펄펄 뛰시는 이유, 외식한다고 펄펄 뛰시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그들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이것을 듣고 그냥 안주하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며칠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이제 완전히 손을 놨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삼박자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삼박자구원은 요한 3서 2절을 근거로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이미 여러분들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는 말이 이제 어떤 말인지를 잘 아실 거예요. 원어로 보면 내 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결국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간의 속성을 버리면 결국 뭐다? 영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천국,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이 소유하기보다는 온 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되어지는 삶, 그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는 단순한 영적 구원, 즉 영원히 구원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천국에 간다는 통속 구원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조용기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타락과 범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환경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의 육체를 죽음과 질병에서 생명으로 바꿔놓는 보다 넓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형벌까지도 사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기 목사가 주장하는 삼박자 구원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육체적 건강에 있어 약하거나 병에 걸리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종종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그 자체이기도 하다. 자, 이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떻게 이제 설명할 것인지 한번 그 조용기 목사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또한 조용기 목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가난하게 살면 예수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찌하였든 간에 가난하게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까지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잘될 수밖에 없고 또한 잘될 의무가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하기 위해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핍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마리아로 도피한 나머지 11제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한번 조용기 목사한테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조용기 목사는 11조를 축복의 조건으로 하나님과 마치 거래나 흥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흥정이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또 알라가 부귀를 누리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거 여전히 상태적 개념의 천국으로 보는 거죠. 이것은 무속신앙과 같은 잘못된, 이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는 그쪽 순복음 쪽에 가면 하여간 무조건 잘 살아야 돼요. 3년 안에. 쫑이 나야 돼요.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받은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용기 목사는 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데, 우리 영혼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았고 육체의 죽음은 사망의 장자인 영혼의 죽음에서 오며 이 죽음의 시작은 질병입니다. 사람이 특별한 사고사를 제외하면 병들지 않고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근원은 죄에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으려면 그 죄의 형벌, 곧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전부 다 병든 사람 전부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네. 그죠? 아니, 사고사는 왜 제외를 시켜요? 그건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그 병은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병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웃기는 게요. 그래도 세계에서 알아듣는 목사님. 그는 정말 우리는 교회가 크냐 작으냐, 그 목사가 이름 있는 목사냐 아니냐, 이것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려야 돼요. 교회를 선택하는 그 제일 첫 번의 시작은 정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교인들은 한 번, 두 번 들어서 모르겠죠. 듣고 분별하고 기도해서 과연 이것이 진짜냐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인도를 받아서 해야지, 덮어놓고 교회니까 아니. 그 다음에 우리가 장로교와 감리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로교는 칼빈이죠. 칼빈의 5대 교리를 갖다 줬고, 감리교는 알미니안이라고 해서 웨슬리가 했죠. 그래서 알미니안의 5대 교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장로교와 감리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주의 5개 조항마다 영어의 첫 글자를 모아서 튜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부패 또는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 여기서 이 5개 교리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없이 거듭날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 그 자체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다. 이것이 칼빈주의자가 보는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결국은 원죄를 얘기하고 있죠. 반면에 알미니안주의, 감리교는 비록 인간이 타락했을지라도
인간의 상태가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자유의지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것과 멸망에 이르는 것은 자신의 의지적 결정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것이 감리교에서 보는 제 첫 번째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한 감리교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그럴듯하죠? 두 개 다? 여러분은 어때요? 이와 같이 지금 장로교와 감리교는 아예 교리 첫 번째부터 정반대예요. 근데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 갖다 지금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이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속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로 믿음과 회개를 허락하신다고 믿는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가지는 어떤 덕이나 예지할 수 있는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택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럼 신앙생활 뭐 하나요? 내 의사와도 상관없이. 그럼 뭐 열심히 하고 전도 뭐 하나요? 혼자서 어차피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하나님의 애당초에 선택했는데.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나 안 했나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한번 교회 나가보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가면은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세례주면서 하나님 만세전에 당신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그걸로 끝났어요. 그걸로 이제 확인됐잖아요. 그럼 뭐하러 신앙생활해? 그 다음부터 안 나가면 되잖아. 결국 구원은 인간의 산물이 아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자 생각. 그러니까 절대주의죠. 만세전에. 이에 반해서 알미니안주의 이들은 조건적 선택을 주장한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신 근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지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예지가 맞죠? 그죠? 앞에 얘기한 건 절대고 여기는 좀 예지고요.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만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결국 구원은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바로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거든. 하나님 미리 얘가 받느냐 안 받느냐, 성령의 역사에서는 신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자유의지를 줘서 그 선택권을 우리 인간에게 준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죠. 세 번째, 제한 속죄가 있습니다. 이거는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나 다 똑같아요. 제한 속죄. 지금 이제 세 번째 한 것처럼 다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선택된 자들만을 구원하려는 것으로서 오직 그들만의 구원을 보증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선택된 자들만의 구원을 보증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얘기라도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러면 그러겠죠? 교회에 나온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해 주려고 해도 교회에 안 나왔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또 이렇게 변명을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일신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 중에서도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가 생긴 것이 이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하나님한테 선택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전부 다 가나안에 들어가야죠. 왜 거기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걸 하나님한테 불순종해갖고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므로 누구든지 자유의지를 따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근데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제 믿음이 문제된 거죠, 여기서. 왜냐면 이제 그 뒤에 이제 교리를 보면 알아요. 불가항력적 은혜, 네 번째. 칼빈주의자들은 복음을 들은 모든 선택된 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본다. 선택된 자들을 부르시는 성령의 내적 소명은 거절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 뭐 이게 좋다 나쁘다. 나는 천국 가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너를 갖다 택했으니까 너는 네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님은 택한 자들의 구원을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선택된 자에게 미치는 이 은혜는 누구도 거절할 수 없다. 반면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성령의 부르심을 인간이 자유의지로 거절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도 문제죠. 들으면 그렇다 한 것 같죠. 그런데 자유의지로 거절할 수 있다? 뭘 거절해? 그게 하나님 성령이 했는데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뭘 거절해? 애당초에 처음부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역시 이 역시 전부 다 자기네들 생각에 따라서. 다섯 번째,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는 게 교리가 있는데 이것을 칼빈주의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통한, 하여간 장로교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특정이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고 본다. 아니, 그럼 가론유다 지옥 가면 안 되죠. 성경에 하나님을 갖다 믿었던 왕들, 그리고 어떻게, 왜 최후의 비참하게 어떻게 해요? 다 구원받아야죠. 출애굽한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에서는 전부 다 가나안에 들어가야죠.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한다. 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바로 여기서 이들이 종말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갖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종말론, 이들이 보는 게 어떻게 해요? 장로교는 역시 뭐예요?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7년 동안은 어떻게 된다? 인내하고 참고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을 얻은 자들도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할 수 있고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본다. 고로 감리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행위예요. 그래갖고 봉사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봉사를 안 하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고 봉사를 하면 다시 구원을 찾고. 이와 같이 우리가 봤는데 결국은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국 국민에게는 과거로부터 뭐가 있었어요? 샤머니즘의 생활 속에 그 뿌리가 깊게 잡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의 한국 국민의 생활 그 자체였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샤머니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는 기독교와 샤머니즘을 혼동하지 않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며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기복신앙이죠. 샤머니즘의 기복 사상은 철저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입니다. 즉 복의 개념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출세해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부리고 사는 것, 그것을 복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샤머니즘의 가치 기준이 양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유하는 것과 오래 사는 것을 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것이 아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오는 것. 즉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 문을 내가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목관계를 이루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이거는 샤머니즘, 기복사상에 비롯되어서 나온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복과는 전혀 반대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국교회의 문제점 두 번째예요. 강신 위주의 신앙이다. 무당이 될 때나 구술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신탁을 할 때 영계와 교통하며 이제 이 입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입신의 삼명에 들어가서 이제 타라 상태와 신의 합일의 상태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강신 위주의 신앙입니다. 이때 입신, 투시, 환상, 환청, 방언, 기적 또는 황홀경, 무아지경, 기타 신비적 체험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외적 체험 내지는 감정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 받음 또는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우리 인간의 오감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접하는 무당 굿 한번 보십시오. 걔네들은 정말 우리가 보더라도 그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령 우리 신령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에다 접목을 시켜갖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뜨끈뜨끈해지고 머리 휘가라 번쩍해지고 이게 이제 접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셨느냐 안 들어오셨느냐 이것을 뭐를 확인하려고 해요. 자꾸만 오감 쪽으로 자꾸만 이게 확인하려고 들지 않아요? 교인들도? 그러니까 이거는 무당이 구술할 때 하는 그런 행동이랑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기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한국교회의 문제점이야. 세 번째, 선한 신은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신은 재앙을 준다고 믿는다. 역시 이것도 기복.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샤머니즘, 우리 한국민의 유교 사상, 샤머니즘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그러나 선한 신도 대접을 잘하지 않으면 뭐한다? 재앙을 줄 수 있다는 신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헌금과 헌물을 드려야 된다. 한편 신에게 많이 드리면 몇 배로 보상받는다는 보다 보상 개념이 있어서 교회에서도 헌금을 많이 드리면 많은 물질 축복을 주시느라고 마치 그처럼 보상심리인 반대 극부적인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당이나 굿하는 사람이나 또 불교 이런 데 한번 보세요. 당신이 공력을 쌓는 만큼 축복해 주신다. 당신이 이건 뭐라 그러죠? 연주. 아니 이거 복체라고 그래. 시주 복체를 신에게 많이 한번 할수록 신이 감동해서 더 많은 복을 준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두 번째, 굿이란 내세나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굿이 끝나면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 굿하고는 무관한 생활을 한다. 어때요? 기독신앙 어때요? 굿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나온 것이 마치 굿을 구경하러 온 방관자들 모습, 모양이고 또 예배가 끝나 교회를 떠나는 순간 어때요? 하나님 빠이빠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러고 또 세상에서 빠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이런 것을 하나하나 놓고 볼 때, 참, 인간이라는 것, 또, 이 장르의 전통. 여러분들도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한창 살아가는 10대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저 지금, 우리 또래, 또, 이런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죠? 샤머니즘, 유교 사상이 아예 밑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게 교회에서 할 역할인데 거기다 기름을 붓고 있잖아요. 세 번째, 한국 샤머니즘의 특징 중 하나가 뭐에 있다? 가무에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논문을 낸 게 씨비름 비유하고 한국 교회의 문제점 이게 두 개를 냈는데 한번 이 한국교회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러한 나름대로 왔다가
기초로 해서 한번 뽑아보시면 아주 정확할 거예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그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노래하며 춤추며 박수치는 가운데 신령과 교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념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열광하며 찬송하고 박수치고 북을 치고 춤추는 것이 성령과 교통하고 역사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어때요? 그래서 기도원이나 부흥회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몸이 지치도록 춤추고서 손바닥에 열이 나도록 박수치면서 땀을 흠뻑 흘려야 은혜를 받은 것을 알아야 하나요? 그러니까 무당들이요, 땀 흘리고 빨빨 차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무당 굿을 잘하고 신이 제사를 갖다 받은 것을 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고로 예배를 그것을 통해 그렇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기분이 좋아져야 나거든요. 교인들은 기분이 좋죠. 왜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받았다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조금 실하게 아니라 감정이죠. 네 번째, 샤머니즘은 절대적 권위에 굴복하는 것을 근본 틀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군림하고 다스리는 독재적인 권위적인 목회자를 더 숭배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지나치면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어요? 목회자를 믿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각 교단의 교리와 또 이단들의 문제,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장로교와 감리교,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 한국인은 특별히 샤머니즘,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하면서 표현과 방식은 틀리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 전에 신앙생활을 해왔고 혹시라도 지금도 이러한 잔재가 혹시나 남아있지 않은지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태초에라고 말씀하신 그 태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바로 정립하셔서 태초에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는 내 몸은 시간과 공간에 있지만 내 영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 시간 밖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천국을 이루고 그 천국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